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잘 주무셨습니까? 지난밤? 이 말씀에도 아멘. 사실 우리가 지난주 우리 집사님들 이제 2차 교육이 있었는데 3차 교육은 아마 이제 가을에 있을 것 같고요. 우리 집사님들 있었는데 하여튼 오늘 한번 보겠습니다. 집사님들 어떤 변화가 있을지. 예. 아무튼 잠을 잘 자지 못한 분도 오늘 예배를 통해서 그 모든 아직도 쌓여있는 피로가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피로를 풀어주시고 여러분 안에 하나님 은혜가 참 풍성한 그런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장 큰 계명에 바로 안 나는데 가장 큰 사명을 가장 큰 계명에 가장 큰 사명을 수행하는 교회. 네. 자, 가장 큰 계명의 심장을 가지고 그 가장 큰 사명을 수행하는 교회. 아까 우리가 이제 땅끝 얘기했는데 땅끝에서 주님을 만난다고 했는데 뭐 아실 분은 아시겠지만 근데 찬양하면서는 아무 생각 없이 부를 수가 있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땅끝에서 주님을 만나는 것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다시 올 때가 언제입니까? 그 땅끝까지 주님의 복음이 증거될 때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는 그 간절한 심령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겠노라가는 귀한 찬양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찬양하면 더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 독립기념일이 7월 4일이죠. 1776년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한 것을 기념하는 날이죠. 그래서 억압과 통제에서 벗어난 그 자유를 쟁취한 이 날을 기념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축하하고 기쁨을 나눕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도 거기에 아마 뭐죠? 이게 터트리는 거? 불꽃놀이. 불꽃놀이 하는 거 뭐 이렇게 가는 분들도 봤고 자녀들이 있으신 분들은 특히 그런 시간 좀 갖고 하죠. 자, 그런데 우리 사람이 왜 그렇게 자유를 소중히 여길까요? 왜 억압을 싫어하고 이러한 해방을 갈망할까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왔기 때문에 이 질문 자체가 여러분에게 어리석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람을 이해하는 본질적인 질문입니다. 인간이 무엇인지 이해를 하려면은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왜 사람이 이렇게 자유를 갈망하는지 이것을 이해하는 것은 사람을 이해하는 본질적인 그러한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역사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자유를 얻기 위해서 또 지금도 목숨을 내놓는 그러한 희생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간의 존재에 대한 이해이기 때문에 성경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그러한 질문입니다. 우리가 목숨을 잃으면서까지도 자유를 갈망하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의 본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 본성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누구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완전한 자유를 누리시는 분이시며 또 우리는 그래서 그분을 닮은 우리도 이 자유를 사랑하고 추구하는 그런 본능이 심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는 정말 귀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런데 자유에도 참 자유가 있고 거짓 자유가 있습니다. 자신의 자유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혹은 자신에게 피해를 줄 때 그것은 참된 자유가 아닐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마약이 주는 그 황홀감에 빠지는 사람을 보고 참 자유를 누리면서 산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또 나는 억압적인 룰은 다 싫어 하면서 그 룰을 다 위반하면서 운전하는 사람을 보고 저 사람 참 자유롭게 운전한다 이렇게 하지 않죠. 그런 것들은 방종이고 불법이지 자유가 아닙니다. 그것은 결국은 자신을 해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해하게 하고 망치게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마약과 같은 그런 중독된 삶에 빠져 있지 않고 또 감옥에 갇혀 있지 않다면
그리고 우리가 북한과 같은 공산국가에 살지 않고 이 미국과 같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살고 있으면 참 자유를 누리고 있는 것일까요? 일면 그것도 매우 소중한 자유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자연인이 해결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이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서 태어나고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서 살아가고 결국은 해결하지 못하고 사망하게 됩니다. 자연인은 결코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은 결코 진짜 자유, 참 자유를 맛보거나 누릴 수가 없습니다.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이 자유는 오직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만 주실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습니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된 자유는 오직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만 받을 수 있는 자유입니다. 마치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을 때만 그 양분을 받을 수 있듯이 참된 자유는 우리 사람이 하나님과 붙어 있을 때만,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 수만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마귀는 언제나 이 자유를 왜곡시키려고 한답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마귀는 이 인간의 자유를 빼앗고 또 죄의 노예가 되게 하고 사망의 권세 아래 놓으려는 그러한 시도를 했습니다. 사탄이 인간의 자유를 어떻게 빼앗는지 우리는 바로 그 에덴 동산에서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옛뱀, 즉 이 마귀는 여전히 이 동일한 원리로 인간의 자유를 빼앗기 위해서 오늘도 열심히 일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자유를 뺏기 위해서 근심으로 많은 하여튼 우리의 삶으로부터 빼앗는 자유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그 원리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유를 빼앗는 원리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한다. 사랑의 하나님은 이 사람이 죄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그래서 사망에 이르지 않도록 미리 강력하게 경고를 해주셨죠. 3장 16절 말씀에, 창세기 3장 16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2장 16절 17절입니다. 창세기.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 사탄은 하나님의 이 명확한 경고를 의심하게 합니다. 하루는 동산 한가운데에 있는 이 여자에게 뱀이 다가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귀가 다가와서 이거 먹는다고 죽는다고? No. 너희가 결코 죽지 않을 거야. 3장 4절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의심할 때 우리의 자유는 혼란 속으로 빠지게 됩니다. 두 번째, 거짓을 믿게 합니다. 거짓을. 뱀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거짓말을 거기다가 덧붙였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너희가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이 말을 들은 여자는 아마 귀가 번쩍 뜨이고 눈이 그냥 확 떠졌을 거예요.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거짓말이죠. 거짓 자유를 유혹을 했습니다. 내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자유롭게 될 거야. 하나님처럼 자기가 하고 싶은 거대로 다 하고 만들고 싶은 거 다 만들고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다 돌아다니고 보고 싶은 거 다 보고 어떤 제약이나 제한도 없을 거야. 너는 지금 속고 있어. 이렇게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하고 오히려 거짓을 믿게 하는 그런 재주가 있습니다. 사람이 굉장히 잘 속아 넘어가죠. 사탄의 그 거짓된 약속은 달콤하지만 결국 죄와 사망으로 사람을 이끌고 간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공범을 만들게 합니다. 공범. 사탄의 마귀의 원리,
우리의 자유를 빼앗아가는 원리, 공범을 만들게 해요. 이렇게 하와가 뱀에게 유혹받을 때 아담은 도대체 어디에 있었을까요? 창세기 3장 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답을 찾아보십시오. 여기 이 안에 답이 있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어디에 있습니까? 같이 있었네요. 저는 떨어져 있는 줄 알았어요.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이라고 했어요.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 즉 아담은 이 여자가 사탄의 유혹을 받고 있었을 때 여자와 함께 있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자가 열매를 먼저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었다고 했으니까요. 여러분도 혹시 어렸을 때 그런 경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그러시면 안 되고 하지 말아야 할 하지 말아야 할 짓을 이렇게 혼자 하면은 이게 좀 무섭잖아요. 근데 친구나 형제랑 같이 하면은 이상하게 이게 잘못된 용기, 잘못된 이 동지의식 같은 것이 생깁니다. 그래서 같이 하면은 하지 말아야 할 짓을 이상하게 잘하게 돼요. 그래서 로마서 1장은 이것도 바로 죄의 특성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1장 32절 말씀에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아담 역시 잘못이 있었죠. 아담이 이게 여자 옆에 있으면서 뱀의 거짓말을 듣고도 말리지 않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도록 이끌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아담은 여자와 같이 있었지만 그냥 침묵했고 적극적으로 이 남편에게 주어진 그런 영적인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여자는 아담이 옆에 없었으면 선악과를, 전혀 이건 가정이지만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을지도 모르죠. 그런 용기가 안 생기니까. 공범을 만들 수 없었을 테니까. 남자에게 확실히 책임이 있어요. 어떻게 됐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국 어떻게 합니까? 아담에게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묻죠. 결국은. 또 어떻게 하느냐? 잘못을 변명하게 합니다. 잘못을. 마귀가 우리의 자유를 계속해서 빼앗아가는 그 원리 중에 하나는 자기의 잘못을 변명하게 합니다. 죄를 지은 뒤 아담과 하와는 제가 성경을 열어보진 않겠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찾았을 때도 도망다녔지만 하나님이 물었을 때도 어떻게 했습니까? 서로 그 잘못에 대한 책임을 돌리고 변명했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잘못을 인정하고 고백할 때 회복되지만 죄를 감추고 핑계만 대면은 죄의 노예 상태에 머무르게 됩니다. 아마 이것도 여러분이 잘 아시면서 아마 경험하셨을 거예요. 이것은 오늘날도 사탄이 하나님의 자녀로부터 자유를 빼앗는 공식과도 같습니다. 우리로부터, 우리 삶으로부터 자유를 빼앗는 공식. 첫 번째 뭐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한다. 둘째, 거짓말을 믿게 한다. 세 번째, 공범을 만들게 한다. 공범만, 정말 그래요, 이건. 그리고 네 번째, 잘못을 변명한다. 이렇게 하면은 자유를 누릴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은 그 잘못이라는 것을 피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오히려 죄의 노예가 됩니다. 죄의 노예가 돼. 우리가 죄에게 사슬이 딱 묶이면은 정말 죄의 노예가 되지만 하나님의 사슬에 딱 묶이면은 은혜에 묶이게 됩니다. 은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를 다시 빼앗기지 않도록 여러분 이것을 마음에 잘 새겨 놓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 30절 이하는 자유와 이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이 자유와 믿음에 대한 예수님과 유대인들의 매우 흥미로운 대화가 오고 갑니다. 요한복음 8장 30절 이하에. 3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들이 믿었더라. 자, 적어도 이때까지는, 이 30절 말씀을 할 때까지는 괜찮았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의 메시지를 거부감 없이 잘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한 발짝 더 깊은 곳으로 그들을 끌어가셨습니다. 그들에게 좀 더 깊은 진리, 그러니까 오늘 설교 주제인 이 자유, 이 자유를 가르치셨어요. 그러자 그들 가운데 평안이 생기고 기쁨이 생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니까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이게 어찌 된 일일까요? 예수님께서 8장 30절에서 37절 여기에서 핵심적으로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무엇이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고요? 진리가. 36절에서는 더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고 하셨습니다. 36절에. 누가요? 누가 자유롭게 하면은 아들이. 이 말씀을 듣자 유대인들이 발끈한 거예요. 처음에는 30절에 뭐라고 했어요?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유대인들이 믿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뒤에서 이 말씀을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막 소란이 일어난 거예요. 네가 무슨 권위로 우리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가? 우리가 나름대로 지금 자유를 누리고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 매여 있단 말인가? 저 사람 그런 대로 믿어주려고 했는데 아주 상대 못할 사람이구만. 그 전까지 가르침이나 행동이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라고 하더니 이제는 스스로의 권위로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이 사람이 아주 엉망이네. 왜 우리가 당신으로부터 자유를 얻어야 된단 말이야? 오늘날로 말한다면 왜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자유를 얻어야 된단 말이야? 나는 자유롭게 잘 살고 있는데. 그들은 또 어떤 근거가 있어요. 우리는 원래 아브라함의 조상이었고 그 조상의 권위 아래서도 얼마든지 자유를 누리고 살아왔는데 도대체 무슨 소리를 주절거리는가. 이러면서 막 소동이 일어난 거예요. 반발을 한 거예요. 여기서. 그러나 예수님 보시기에 그들이 누리는 자유는 참 자유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보시기에 그들은 여전히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상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너희가 믿는다고 했는데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아니? 하면서 알려준 것이 이제 그 뒤에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이 처음 예수를 믿은 것은 자기 생각대로 잘 맞아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이게 믿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 하나님 뜻대로 믿은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구미와 적성에 이 예수님의 메시지가 일치하는 면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의도를 좀 더 분명하게 드러내시고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드러내기 시작하면서 그들은 이제 혼란을 겪었고 심지어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분노까지 하게 된 거예요. 믿는다는 것은 자연인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자연스러운 종교성에 충실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속적인 것이든 종교적인 것이든 자기의 욕구에 충실하게 응답해주는 그런 신을 믿는 것을 여러분 기독교의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는 소위 기복신앙이라고 하는데 이 기복신앙은 결국은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는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시는, 금지하시는 그러한 아주 싫어하는 것이죠. 그래서 10계명, 1계명, 2계명에도 넣어놨어요. 우상숭배에 대해서. 자연은 인간으로서 누구나 가지고 해결할 수 없는 이 죄를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영생을 받습니다. 영원한 천국의 백성이 됩니다. 아마 여러분 아멘도 안 하시는데 그 정도 여러분이 아마 이 얘기는 많이 들으셨고 이 자리에 계신 우리 형제 자매 여러분은 대부분 이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알아도 아멘 하셔야 되는데. 하지만 믿는다고 할 때 그 믿음이 무엇이냐? 너희가 믿어? 그 너희 믿는 게 뭐야 도대체? 너희는 나의 말을 믿는다고 하는데 너희의 믿음이 이러한 믿음이어야 한다고 예수님께서 지금 단호하게 가르친 거예요.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이 자리까지 나오신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이 아침에 여러분은 참으로 귀한 선택, 최고의 선택, 영생의 선택을 하고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그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의 귀중한 결단입니다. 여러분은 죄로부터 자유로운 삶, 사망에 속했던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위해 예수님을 따라 살고 계십니까? 이럴 때 아멘입니다. 이럴 때. 요즘 제가 이정아 집사님에게 은혜를 받습니다. 은혜를 받는다는 이유가 아멘을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영광을 드러내시는 것 같아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따라간다는 것은 유대교인들의 이 율법주의, 여러 종교들의 어떤 신념이나 종교의식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자유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면 결코 자유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사실을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될 것인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앞에 붙어있는 말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누구한테 이 설교를 하는, 예수님이 설교를 하는 대상이 누구라고요? 믿는 사람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많은 사람이 믿었다고 했습니다. 그 믿는다고 하는 사람한테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될 건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씀에서 믿는다는 것을 함축적으로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너희의 관념이나 너희의 어떤 신념이 아니라 너희가 나의 말에 사는 것이다. 거하는 것이다. 즉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다. 그러면 너희가 참 내 제자이고 진리를 알게 되는데 이 진리가 너희에게 자유를 줄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에 대해 바울은 갈라디아 5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다시는이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원래 어떤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종의 멍에를 매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몰랐죠. 본어긴 하고 나서 그게 바로 종의 멍에를 메고 사는 삶이었구나. 온갖 여러 가지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그럼 그로부터 완전히 프리한 삶을 사느냐? 아니죠. 뭐라고 했어요? 다시 종의 멍에를 매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본어긴 하고서도 그 삶이. 그 삶이 하나님 앞에서 자유롭게 살지를 못하고 은혜롭게 살지 못하고 여전히 매여 있는 삶을 사는 사람들을 향하여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이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도 지금 전파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믿는 우리에게 이미 자유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미 자유를 얻은 상태에서 참 자유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참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는 이미 자유를 얻은 자예요. 이미.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자유를 주셨다니까요. 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이미 죄와 사망의 그 멍에로부터 벗어난 거예요. 우리 모두 다 이 죄의 권세로부터 우리가 벗어난 것입니다. 언제든지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면 그 권세로부터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예수님 안에 있는 곳에 어떻게 죄의 권세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도 이미 영생의 그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영생의 삶,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 바로 이 땅에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죽어서 물론 영원한 천국에 가게 돼 있죠. 그러나 이 땅에서 바로 지금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을 따라가는 이 삶이 이미 이 자리에 임하신 천국, 즉 하나님의 통치 안에 살아가는 여러분이 진정한 그러한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참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는 이미 자유를 얻은 자예요. 그리고 그 자유를 바탕으로 참 자유를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뭘 주셨어요? 성령님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성령. 각 사람에게. 이거 아주 굉장한 사건이에요. 우리 자신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그 사실이 전혀 불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우리 자신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의 모습으로서. 왜냐하면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죄악에 끌려다닌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미 속사람이 거듭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속사람.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제가 지금 전혀 딴 나라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죠. 여러분 물질적인 문제 때문에 이 물질적 문제 때문에 부자임을 자유롭지 못해서 마음껏 내가 물질을 막 쓰지 못해서 그래서 거기서 자유를 얻으려고 물질을 한번 여러분 끌어 모아 보십시오. 또 여러분 명예에 있어서 좀 명예를 추구하기 위해서 명예를 마음껏 좀 내가 자유롭게 누리기 위해서 그 명예를 향해 여러분의 삶을 달려가 보십시오. 건강 때문에 죽고 사는 문제 때문에 그것에 집중해서 그 자체에 매달려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자유를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자유롭지 못하게 한다는 것을 여러분 알 수가 있잖아요. 굳이 그걸 여러분 실험해 볼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 그것들을 얻은 순간, 즉 그런 것으로부터 물질로부터 어떤 건강으로부터 어떤 명예, 권력 이런 거로부터 내가 정말 마음껏 다 자유롭게 누렸다고 느끼는 순간 우리는 또다시 더 자유롭지 못한 상태로 빠져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얻은 물질을 지켜야 돼요. 이것은 가난할 때보다 더 힘듭니다. 얻은 명예와 권력을 지켜야 됩니다. 얻은 많은 사람들의 그 주목, 관심 이것을 지켜야 한다는 부자유에 우리는 또다시 시달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수님은 참 자유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오직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진리. 그래서 오늘 본문은 참 자유를 얻기 위해서 어떤 외부적 환경 조건에 의존하지 말고 그 부자유함이 있는 그 상태로 너 있는 모습 그 상태로 주님 말씀으로 안으로 들어오라고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즉 부족한 현실에 직면했을 때 오히려 주님의 말씀을 의도적으로 묵상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십니까? 여러분 안에 어떤 자유를 느끼지 못할 때 무언가 매여 있는 그러한 삶을 여러분 느낄 때 오히려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내 마음속에서 묵상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오늘 아침에 강민이가 카톡을 보냈어요. 오늘 무슨 날입니까? 주일이죠. 주일이니까 나 뭐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지금 최강민 형제가 어디에 있는지 혹시 아세요? 모르는 분도 아마 한 절반은 될 것 같은데 지금 그 장교 훈련을 갔습니다. 3주 동안 그 빡센 훈련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진을 보냈냐면은 예배 드리는 사진을 보냈어요. 예배 드리는 사진. 난 그게 사실 살짝 좀 염려가 됐거든요. 그래도 미국이라는 땅이니까 비록 군대 훈련을 받지만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자유는 주겠지 했는데 그 사진을 보내줘서 제가 좀 마음이 굉장히 기뻤습니다. 근데 옆에 쫙 우리 그 군인들이 수십 명이 앉아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스마트폰을 딱 열고서 성경을 딱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야 하나님이 이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참 기뻐하실까, 얼마나 영광을 받으실까 했습니다. 여러분 어느 곳에 가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여러분 우리가 진리 안에 머물 때 진짜 자유를 누리게 돼요. 진짜 자유.
성경을 열어서 보십시오. 여러분 스마트폰에 다른 앱도 많이 깔려 있겠지만 그 스마트폰에 성경책, 딴 거 막 지저분한 거 하지 말고 성경책 그 앱을 깔아놓고 순간순간 읽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예배 때는 하나님 앞에 경건함을 가지기 위해서 성경책을 가져오시고, 그리고 그 말씀 속에 여러분 지속적으로 머물러 보십시오. 그 말씀이, 즉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